외로운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별히 또 일평생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제가 감옥에 가서 본 감옥은 굉장히 시설이 좋은 그런 교도소였어요. 그런데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한 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로운 감옥, 배고픈 감옥, 추운 감옥, 어두운 감옥.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3개월을 걸쳐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이만한 물품과 돈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 바울이었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AD 46년부터 48년까지는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징이 한 번 가는 곳에 또 다시 가는 것이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북서쪽에 마게도냐라는 지방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서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 사도님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신라와 바울 일행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수도이고 또 좋은 큰 성읍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저서를 찾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시아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다 초대해가지고 그곳에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집을 내줬습니다. 제가 거기 그 집에 가봤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빌립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며칠 동안 이 귀신 들리고 점치는 소녀 한 명이 바울을 따라와서 존귀한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소녀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물리쳐줬어요. 그래서 소녀를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소녀를 앞세워가지고 돈벌이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얘가 귀신이 들려서야지 돈벌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쳐줬기 때문에 돈벌이가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그냥 빌립보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또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됐어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나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아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딱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다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2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라는 교회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물론 그 뒤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파손되면서 3차 선교여행도 했어요.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사람들한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오게 되는데 그 로마로 오면서 배가 난파돼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됐고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태 동안 2해 동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이때 상당수는 교회로 책임을 전가한 모습도 있어요. 근데 네로 황제 때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시를 다 불질러 버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뭐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헌금을 보내줬지만 지금 12년이 지난 AD 64년경인데 64년에도 12년 동안을 바울 사도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 눈 계속 뜨고 바라봤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교회 막 권사, 집사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도울까? 물품을 보내자,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수많은 부조를 모아가지고 대표 한 명을 뽑았어요. 그 대표 한 명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집사였어요. 그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짐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로마 감옥에 가서 도착해서 그 물건을 전하고 얼마나 이 여행이 힘들었는지 에바브로 디도는 그 물건을 전하고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점치는 소녀 고쳐주는 일, 간수장 가정이 놀라운 역사를 헌금을 보냈어요. 이런 것들이 막 가슴 속에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앉으세요.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잘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안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선생님 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막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
교회 나오지 말더라.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붓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고 로마 옥중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오늘 첫째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근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제가 문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거짓 교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떠느냐? 저를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자랑하는데 내가 사실 이 말 안 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따지자면은 저 사람들과 100배 낫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30살에 공회원 국회의원이 됐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배설물같이 분토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찾으시고 같이 저랑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앞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붙잡히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선생님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혹시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한테 한 굉장히 좀 높은 선배신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교문에서 만난 같은 자매를 보고서 대학교 교문에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참 뜨겁게 사랑한 자매가 있었는데 1년 뒤에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나서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떼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여자만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냈느냐? 40년, 50년을 지냈어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읽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일 때 그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너무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그 땅 사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서 개가 토하는 곳에 또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애국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앞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는 돌아서지 말고 이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보다 만배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매맞고 굶주려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뒤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뒤에 묶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게 했는데 밖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소금 기둥 아니 소돔성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되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직 기도하며 앞으로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가지고 나가고 뜻을 정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가지는 고생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정말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걸 갖다가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셉은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아시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무난 동료예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다. 근데 이 귀한 딸이 그냥 상처 입은 게 아니라 무슨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소망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이라고 갈릴리 북동쪽에 남동쪽에 고라사 지방에 갔을 때 2,000마리의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딸도 고칠 수 있다. 그럼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다음부터는 기다립니다. 다른 건.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날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안 돼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거기 간다고 해도 언제 갈지 알아.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어요. 끝까지.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 지방에 딱 한 번 가셨어요. 그때 준비하고 있었지 않으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으면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만나는데 언젠가 오실 거야. 언젠가 오실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살같이 달려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기다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저는 제가 2번이나 이 높은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아무 말 안 할 때 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된 것이 너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를 불쌍히 제 딸 고쳐주세요. 이 정도 되면 나는 예수님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라는 거예요, 개. 근데 이 여인은 어떤지 알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고 개들도 제 균에서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뜻을 정한 사람은 물러서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물러서잖아요.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뜻을 정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멀리 바라보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마라톤 선수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앞에 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시상대에서 월계관을 받을 거 생각하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승리하고 어떤 교회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가 반드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큰 환난을 받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관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 서문화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 너무너무 어렵고 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는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